아멘. 오늘 예수와 성령 35번째 시간으로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자의 이 만남 통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거듭남에 대한 우리 진리, 우리가 몇 주 동안 살펴봤죠? 이제 니고데모를 통해서 이제 거듭남에 대한 진리를 이야기해 주셨어요. 거기서도 성령을 이야기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리고 5절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그리고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다. 성령이 바람같이 역사해서 사람 속에 있는 영을, 허물과 죄로 죽은 영을 거듭나게 했다. 거듭날 때 예수를 믿는 겁니다. 뭘 믿느냐? 요한복음 3장 16절을 믿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영생을 얻습니다. 아멘. 이제 4장에 들어와서 (3장 34절에) 하나님의 보내신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라. 아멘. 그래서 한량없는 성령을 받으신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데 요한복음 4장에서 수가성 여인에게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성령 충만한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사마리아 성을 통과합니다. 원래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로 다니지를 않습니다. 사마리아는 어느 사람이냐? 일종의 혼혈족입니다. 이스라엘 사람하고 이방 사람들하고 섞인 것이 독특한 사마리아인.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였는데 기원전 722년에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점령을 했어요. 그때 그 이스라엘의 수도, 북쪽의 수도가 어디라고 그랬죠? 사마리아. 사마리아에다가 혼혈 정책을 썼어요. 그래서 각 나라를 점령했을 때 그 점령당한 식민지 하의 사람들을 사마리아로 이주를 시켜가지고 서로 결혼하겠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방 사람들과 결혼을 하게 해서 거기서 태어난 사람이 바로 뭐예요? 사마리아인이야. 그러니까 남쪽 유다 사람들은 사마리아인들을 개같이 여기고 이방인 취급하면서 니네들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인과 유대인 사이에 이제 갈등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는 참 사마리아 사람들도 자기들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렇잖아요. 뿌리를 거슬러 가면. 그런데 아니라고 하니 두 민족, 유대 민족과 사마리아 민족 간에 갈등이 있었던 거죠. 근데 예수님은 따지고 보면 이 세상에 사마리아인으로 오셨어요. 멸시 천대받는 하나님의 아들이.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강도 만난 자를 구원한 사람은 누구였어요? 제사장도 아니고 레인도 아니고 사마리아인이었어요. 그 사마리아인이 바로 예수님을 나타나는 거예요. 이웃에게 자비를 베푼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마리아에 오신 것은 이 사마리아인의 아픔과 고통과 눈물을 다 아는 거죠. 이 여인은 사마리아인이면서 더 안타까운 것은 남편을 5이나 두었어요. 즉
한 남자에도 만족을 못하고 두 번째 남자,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지금 남자를 만나고 있는데 거기서도 만족을 얻지 못해요. 이 세상의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따져본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창조한, 하나님이 백성이 되어야 될 사람들이지만은 이 세상과 섞여 사는 사마리아인과 같은 거죠. 그러면서도 만족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만족은, 기쁨은, 행복은 오직 주께로부터 임합니다. 스스로 임하죠. 세상에 없고 만족이 나에게도 없고 세상에도 없어요. 도 닦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만족은 고린도후서 3장 5절에 하나님께로만 납니다. 할렐루야. 누가 먼저 야곱의 우물가에 왔습니까? 예수님께서 정오에 다 거기 도착했어요. 6시라는 것은 유대인의 시간이에요. 거기서 6을 더해야 돼요. 6을 더하면 바로 12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은 12시에 양식을 구하러 가고 예수님은 사마리아까지 오는 가운데에 얼마나 급히 왔든지. 왜?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여자의 동선을 다 아셨어요. 그래서 12시에 항상 이 물길로 오는 걸 알았어요. 여러분, 12시면 다 잠을 자는 시간이에요. 낮잠을 자는 시간이에요. 거기 풍속은. 그러니까 이 여자가 동네에서 상당히 손가락질을 받았던 거죠. 열등의식도 있고 피해의식도 있고 남편은 있지만 참 만족을 주지 못하고 그러니까 어정쩡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안 살 수도 없고 살 수도 없고 오늘 우리 주위에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열등의식, 피해의식 속에 비유의식 속에 자기 인생을 저주하면서 그러면서 안 살 수도 없고 살 수도 없고 물길로 안 오면 죽잖아요. 예수님은 피곤하셔서 거기 오물 곁에 그대로 벌썩 주저앉으셨어요. 예수님도 사람인지라. 오늘 피곤하신 분 계십니까? 아, 예수님도 피곤하셨구나. 위로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4장 6절 봅시다. 시작.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신 때가 6쯤 되었더라. 누가 왔나요? 그리고 나서 누가 왔어요? 아슬아슬하게 도착한 거예요. 왜? 그 여자 오기 전에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7절 시작.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길로 왔으니 예수께서 물 달라 하시. 오늘 여기서 은혜 받는 것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오기 전에 주님이 먼저 이 자리에 와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항상 주님은 여러분 앞서가요. 믿으세요.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아멘. 예수님은 여자가 다 뭔지 알았어요.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은 16절에 네 남편 데려오라. 남편이 없나이다. 맞다. 네가 전에 남편이 5이나 있었지만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다. 그거 보면은 그 지금 있는 남편이 마치 이 기구한 여자의 피나 빨아먹는 기둥서방 같은 거죠. 이 여자는 한마디로 예수 없으면 자살할 사람입니다. 예수 없으면 평생 생을 저주하다가 마감할 사람이에요. 소망이 없는 사람. 여러분도 오늘요, 그 생각을 해야 돼요. 나는 예수 없으면 소망이 없는 여자다.
인정하세요. 나는 예수 없어도 돈이 있으니까, 남편이 있으니까, 야곱의 우물물이 있으니까 난 먹고 살만해. 그마저 예수 못 만난 거야. 예수밖에 없습니다. 시편 16편 2절에 주밖에 나의 복이 없습니다. 생명도 예수. 아니요. 여러분 자식 때문에 사는 거 아니에요. 남편 때문에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살아가는 존재가 남편 때문이고 자식 때문이에요. 안 그랬으면 벌써 생을 포기했어요? 여러분 왜 삽니까? 자식 때문에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늘. 남편 때문에 사는 거 아닙니다. 위하지 말란 이야기 아니에요. 그거는 목적이 아니에요. 사명이지.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의 근본적인 목적은 주를 위한 겁니다. 여러분들을 살게 하는 것은 주님이에요. 여러분 지금 숨을 쉬어야 살잖아요. 남편으로 숨 쉬는 거 아니에요. 자식으로 숨 쉬는 거 아니에요. 내가 죽고 싶어도 나는 남편 때문에 못 주고 부모님 때문에 못 주고 내 생이 아까워서 못 주고 아직 꿈을 이루지 못해서 못 주고 내가 이것만 이루면 난 죽어도 여한이 없어. 그렇습니까? 박원순 시장 가는 거 보세요. 그동안 그가 무엇을 위해서 살았는가? 확연히 드러나잖아요. 확연히 드러나. 명예 때문에 사는 거 아닙니다. 자존심 때문에 사는 거 아니에요. 욕 안 먹으려고 사는 거 아닙니다. 도덕 때문에 사는 것도 아니에요. 나를 살게 하는 분은 주님밖에 없어요. 예수 아니면요, 우린 살아갈 이유가 없어요. 전혀 이유가 없어요. 저도 벌써 죽었을 거예요. 살아서 뭐합니까, 예수 아니면? 거기가 거긴데. 뭐 안 죽어요? 죽잖아요. 잘 살든 못 살든 다 한 곳으로 가는데 뭐한데 바둥바둥 하면서 아웅다웅 하면서 괴로워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남편을 6이나 두면서 세상에서 눈총 받으면서 왜 이렇게 삽니까? 이것도 이 여자도 따지고 보면 죽기 일보 직전이라. 니고데모도 그렇게 70인 공연 가운데 들어가 봐야 허한 거예요. 마음이 허하고. 그러니까 3장에 나오는 남자는 어마어마한 성공한 사람이에요. 4장에 나오는 이 한 여인은 실패하는 인생이에요. 뭐가 성공이고 뭐가 실패입니까? 예수 만나 거듭난 것이 성공입니다. 예수 만나서 내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 살아야 할 이유를 깨닫는 것이 그게 성공인 거예요. 뭐가 성공이에요? 이 여자 보세요. 물동이 버려두고 가서 내가 만난 내게 대해서 모든 것을 이야기하는 예수를 와보라 말이지. 이게 성공인 줄로 믿습니다. 그거 없으면 성공 못한 거예요. 얼마나 확신에 차요. 내가 누구인가 확실하게 이야기하잖아요. 전에는 나는 누구인가? 실패한 여인, 사마리아 여자, 늘 세상에 목말라는 여자, 남편이나 5이나 두고 기둥소방하고 같이 사는 이 여자, 동네 손가락 받는 여자, 내가 봐도 나는 실패한 인생이야. 그거밖에 없잖아요. 근데 열등의식 다 떨쳐버리고 내게 대해서 모든 것을 이야기해줘서 전에 같으면 누가 나에게 대해서 과거 이야기하면요, 너 남편 5 있었지? 지금 남편 너 기둥소방이지? 그랬다가는 뭐요? 상처받고 싸우고 다투고 난리 났을 텐데 이년아 저년아 하고 머리카락 잡고 너는 잘났냐 이느냐 이러면서 싸웠을 여자가 예수님은 이상하게 너는 남편 5이다 지금 남편도 아니다 하니까는 거기서 깨져버리는 거예요. 거기서. 여러분 주님은 어차피 나 다 아세요.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은
내 꽁꽁 감춰놓는 내 실수, 내 어둠, 이거 드러내면요, 부끄러워서 죽어버리잖아요. 못 사는 거예요, 못 사는 거예요. 창피해서 못 사는 거예요. 근데 주님 앞에서는요, 그게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 앞에서는 사는 거예요. 예수님, 마지 못해, 죽지 못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어쩔 수 없이 하루하루 연명하는 그 여인, 오늘도 남이 다 잠을 자는 그 고요한 시간에 남의 눈을 피해가지고 물동이 이고 처먹 와가지고 오는데, 보통은 아무도 그 우물가에 없었는데 그날은 딱 보니까는 유대인이 있는 거예요. 보나마나 딱 보면 알잖아요. 예수님은 유대인이고 나사렛 예수니까. 물을 길러 왔으면 예수께서 물 좀 달라. 누가 먼저 말을 걸렀어요? 사마리아 여자예요? 아니면 예수님이에요? 예수. 오늘 물 좀 달라. 이러면서 만남을 이루기 시작하는 거예요. 일상 가운데서 주님 만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8절 말씀.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간지라. 9절에 사마리아 여자가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 달라 합니까? 이는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그렇죠. 아무도 상종해 주지 않는 외톨이여서 그 동네에서조차 사마리아 사람조차도 사마리아 이 여인을 상종하지 않아. 지네들도 거기 가면서. 그러니까는 유대인에게 배척받아, 사마리아 여자한테 배척받아, 남편에게도 홀대받아. 이 쓸데가 없는 거예요, 이 여자는. 예수 아니면요, 존재 가치가 없는 거예요. 쓰레기 같은 거예요. 예수 만나서 전도자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 동네를 변화시켰잖아. 할렐루야. 아무리 잘 먹고 잘 살고 남복이 멀쩡하면 뭡니까? 단 한 사람 구원하지 못하는데. 그 속에 만족감이 없는데. 겉으로는 괜찮은 거, 하호 하지만 웃음 끝에 슬픔이 있는데. 뒷구멍으로 온갖 나쁜 짓 다 하고 다니는데. 오늘요, 상종하지 아니하냐 이 말은 저 인간은 상종할 인간이 못 돼. 저 인간은 쓰레기야. 저 여자는 상종하지 못해. 동네에서 많이 내놨어. 동네에서도 저 남편 5이나 두고. 그 동네 사람들 몰랄 것 같아요? 탄 동네에서 하면 남의 집에 숟가락 몇 끼는 같이 다 하는데. 사람들은요, 남의 잘못을 발견하면 그냥 정죄해요. 비판해요. 버려버려요. 어제 친구가 오늘은 적이 되는 거예요. 그냥 돌았습니다. 세상은 얼마나 매정한 건 줄 아세요? 주님은요, 쓰러지면 일으켜 세워주세요. 더러우면 깨끗하게 해줘요. 답답하면 생수 주세요. 눈물 흘리면 닦아줘요. 모르겠다 그러면 알려주세요. 방황하면 목자가 돼주세요. 사망에 처했으면 생명 줘요. 무지하면 진리를 역사했어요. 모르겠다 그러면 알려주신다고. 버림받은 것은 다시 고쳐 쓰게 해주세요. 존귀하게 만들어줘요. 세상은 그런 거 없어요. 세상 남편이 그랬어요? 그동안 지나갔던 남편 5이 그랬어요? 지금 있는 기둥수방이 그랬어요? 동네 사람들이 그랬어요? 부모가 그랬어요? 주님밖에 없어요. 하늘을 봐도 땅을 봐도. 시편 73편 25절에 주밖에 없어요. 마태복음 17장 8절에 오직 예수. 아멘. 오직 예수. 예수 만나면 행복합니다.
예수 만나면 바뀝니다. 모든 거 다 버려두고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핍박이 와도 환난이 와도 괜찮아요. 내가 누구를 위해서 죽을 수 있다면 행복한 거예요. 예수는 우리의 진정한 남편이에요. 아멘이십니까? 6번째 만난 남자도 내 남편이 아니라면 7번째 만난 남편이 누굽니까? 예수입니다. 할렐루야. 저 예수는 나를 영원히 버리지 아니한 예수예요. 오늘 7번째 남편 예수를 만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신랑 참 신랑을 만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분께 내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 다해서 사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당신을 만나기 전에는 기쁨이 없었어요. 내가 당신을 만나기 전에는 나의 가치를 몰랐어요. 살 이유가 없었어요. 늘 열등의식 속에서 그저 세상에 목말라 하면서 내가 이렇게 천대받는 것은 돈이 없어서 그래, 성공하지 못해서 그래, 스펙이 없어서 그래, 지위가 없어서 그래, 나도 남들처럼 남부럽지 않게 살고 싶어서 오늘도 열심히 뛰지만 야곱의 우물가에 와서 서성이지만 늘 그런 모습이에요. 예수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예수만이 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거예요. 목회를 하든 뭘 하든 다 똑같은 이야기예요. 가정일을 하든 직장을 다니든 요람에서 무덤까지 최고의 복은 예수 만난 거예요. 이 하나님의 선물이요. 아멘. 그래서 성령을 오시는 거예요. 예수 만나게 하려고. 성령 받아가지고 거듭나서 예수 믿는 거, 이게 최고입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진짜인데, 이게 모든 것에 모든 것이 되는 건데, 이게 핵심인데, 여기서 감사가 있어야 되고 찬양이 있어야 되고 기뻐 뛰듯이 춤을 춰야 되는데, 이건 세상과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건데. 그래서 10절로 들어갑니다.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 또 내게 물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선물이 뭔 줄 너 아느냐? 몰랐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 뭐야? 또 하나는 뭐예요? 물 달라 하는 이가 누군 줄 아느냐? 몰랐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내 앞에 있는 이분이 누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마치 우리도 오늘 교회 다니면서 두 가지를 모르고 다니는 거예요. 종교인이요. 열왕기상 12장 32절 요즘 어제 오늘 내가 이야기했지만은 그냥 비슷하게 예수 믿는 거예요. 참이 아니에요, 참. 오늘 본문에 보면 참이란 말들이 이제 밑에 쭉 나오는데 참이 아니에요. 여러분 참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아멘. 참 빛을 만나야 돼요. 참 사랑을 만나야 돼요. 그럼 하나님을 만나도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만나면 안 돼. 하나님이라는 신이란 말이에요. 이 세상에 신들이 나름대로 신들을 많이 만들어 놓고 있어요. 자기가 만든 신이야. 하나님을 말하는 신이란 말이에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참 하나님과 유일하신 참 하나님, 할렐루야, 그분을 알고 그를 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인데 너 모르지 않느냐 지금. 내가 누구인가를 알려면 하나님의 선물 받아야 한다.
아멘. 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하나님 선물 주세요. 하나님의 선물을 나한테 좀 주세요. 그리고 선물은 뭐요? 생수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 자, 다시 읽어보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 또 내게 물들러 나는 네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그는 누굽니까? 바로 지금 물 달라고 하는 이 그에게, 예수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뭘 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 그게 곧 뭐예요? 생수예요. 여러분, 예수가 알았다면 예수한테 뭘 구해야 돼요? 돈을 구해야 돼요? 예수님, 내 자녀 잘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건강하게 해주세요. 예수님, 키가 크게 해주세요. 예수님, 성공하게 해주세요. 예수님, 병 낫게 해주세요. 그건 2차적인 문제예요. 근본적인 건 뭐예요? 하나님의 선물인 생수를 주세요. 아멘. 여러분 구해봤어요? 애타게 구해봤냐고요? 목마른 사슴이 구하듯이 그렇게 구해봤냐고요? 마른 땅이 그렇게 구하듯이 구해봤냐고요? 이거 아니면 나는 세상에 소망이 없다. 이거 없으면요, 예수가 누구인 줄 모르고 예수로부터 하나님의 선물 생수를 받지 아니하면요, 허탕이 허당.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도 불신자의 삶하고 나하고 그만 다른 게 없는 거야. 똑같아. 저들이 좋아하는 거 내가 좋아하고, 저들이 구하는 거 내가 구하고, 저들이 목말라 하는 거 내가 목말라하고, 저들이 안 되는 거 나도 안 되는 거고, 저들이 괴로워하면 나도 괴로워하고. 오히려 저들은 도덕으로만 살지만은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도덕적으로도 안 살고 마음껏 죄짓고. 디모데전서 5장 8절 말씀처럼 불신자보다 더 악해지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디도서 1장 16절에 가증한 자고 모든 선한 일을 버리고. 뭐예요 이게? 저게 안 돼서 그런 거예요. 너는 아직 하나님의 선물인 생수를, 내가 누군가를 넌 아직까지 모른다. 나는 누구냐? 하나님의 선물 생수를 주는 자다. 아멘. 자, 이게 물을 구입을 하잖아요. 야곱의 우물을 해서 물 길러 왔어요. 물 좀 달라고 그랬어요. 그 물에는 생명이 없어요. 야곱의 우물 안에는 뭐예요? 뭐가 없다? 생수가 아니라는 거야. 그 물은 먹고 마시다가 결국 뭐예요? 죽는 거야. 영생수가 아니에요. 생수는 예수만이 주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여러분 요즘 생수 마시고 삽니까? 아니면 세상 야곱의 오물 물 마시고 삽니까? 세상 물 먹고 살아요? 마시면 마실수록, 돈을 벌면 벌수록,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취하면 취할수록, 가지면 가질수록 더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서울시장까지 돼봐야 마음이 늘 허전한 거예요. 그렇게 시골에서 공부 잘해가지고 서울 경기고등학교 나와가지고 사법고시 폐쇄해가지고 그 변호사 되고 소위 말 성공했잖아요. 인권운동가, 자기가 못 살아봤기 때문에, 힘들어봤기 때문에 약자의 편에 서가지고 시민운동하면서 결국은 시장까지 되고, 내리 3선, 서울시장 3번 되는 거 없어요. 10년 동안. 그분은 차기 대통령감이었어요. 누릴 거 다 누려봤어요. 그분은 돈보다 명예를 택한 사람이에요. 그분의 생애를 보면 인생에 가치 있는 삶을 살려보자 평생 달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죽었으면서도
약 10억 빚지고 죽었잖아요. 그런데 한순간에 자기 치부가 드러나니까 그냥 죽어버리잖아요. 뭐예요? 만족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콜콜한 거예요. 더 허전한 거예요. 세상 물 마신 거예요. 그 마지막 원수를 보니까 목탑 두드리면서 가는 거 보니까, 그렇죠. 거기는 윤회관이니까 돌고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거예요. 그 다음 세상에는 좋은 곳으로 태어나자. 다시 한번 다음 세상은 깨끗하게 한번 내가 살아봐야지. 돌고 도는 인생이니까, 물레방아 인생이니까. 원불교는 뭐예요? 동그라미. 시작도 끝도 없고 계속 도는 거예요. 태어나고 죽고 생로병사, 태어나고 죽고. 우리 기독교 역사관은 직선입니다. 알파와 오메가가 분명히 있습니다. 한 번 가면 이 세상에 다시 못 와요. 영원한 세상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이 성령 충만해서 요한복음 3장 34절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가지고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받아가지고 무제한으로 받아가지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얘야,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달라는 네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네가 내게 구하였을 것이고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11절 읽어보면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길 그릇도 없고 이 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습니까? 어디서 생수를 얻겠습니까? 이 생수를 이 사람은, 이 여자는 뭐예요? 야곱의 우물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 생수가 아니잖아. 10절에 다시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선물은요, 베드로가 이야기해줘요.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 37절을 한번 보세요. 어찌할꼬 회개합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에게 물으리되 형제들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아라. 그리야 뭐요?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사도행전 또 한번 보십시다. 8장을 보십시오. 20절에 19절 말씀, 시몬이 18절 시몬이 사도들이 안수바로 성금한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그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한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소서. 20절에 시작. 네가 이르되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생각할 줄 알다. 은과 함께 망할지어다. 돈으로 모든 게 다 되는 거 아니에요? 돈으로 다 되는 거 아니죠? 여기 선물은 뭐예요? 그렇다면 아까 2장 38절에도 그렇고 8장 20절에도 그렇고 하나님의 선물은 뭐예요? 성령이죠. 사도행전 11장을 보십시다. 그건 듣도 보도 못하는 거죠. 사도행전 11장 자, 이 고넬료 가정에 뭐가 임했어요? 10장 47절에 성령이 임했어요. 이것 때문에 에소란 교회에 큰 난리가 났어요.
이방인에게 사도 베드로가 가서 복음 전해가지고 성령 받게 했다고. 15절에 시작. 내가 말을 하기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을 처음 우리에게 임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를 베풀어서 너희는 성령으로 세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나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뭐요? 선물을 그들에게 주었으니 내가 누구에게 능히 하나님을 맡겠느냐. 따라서 선물. 성령. 그러니까 성령은 10절에 아까 4장 10절에 생수라고 그랬잖아.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선물은 성령인데 그것이 바로 나를 살리는 뭐예요? 생수예요. 답이 나오잖아. 이것은 야곱의 우물물에서 얻는 게 아니고 예수에게서 얻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주시는 거죠. 물이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본문에서 물은 생수예요. 성령이에요. 이사야 44장 3절 보십시다. 이사야 44장 3절. 이사야 44장 3절. (1절) (2절) (3절) 한번 읽어볼게요.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 들으라.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준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로나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목마른 자에게 뭘 주고? 물을 주고. 물 줄을 치세요.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뭐요?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라. 나의 영 뭐요? 나의 성령. 그러니까 물이 바로 뭐예요? 성령. 여러분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듯이 여러분 심령 속에서 시냇물이 흐르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흐르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복이에요. 복. 나의 복을 네 자손에게 내 후손에게 아멘 부어주리라. 아멘. 오늘 이거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그러니 성령을 알고 예수를 알아야 돼. 믿습니까? 성령도 모르고 예수도 모르니 늘 세상 물만 마시고다가 가는 거지. 어디로 갈까? 뻔한 거지. 영생수가 없는데. 11절에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길를 그릇도 이 물은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께서 우리 조상 야곱이 이 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여기까지 자기와 아들과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큽니까? 야곱하고 어떻게 예수하고 비교하겠어요? 모르니까 그러죠. 13절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거니와 14절에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뭐요?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즉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는 것은 뭐냐? 주님에 대한 갈망이 아니고 세상에 대한 갈망이에요. 잘 들으세요. 예수 믿어가지고 성령 받은 자는 특징이 하나 있는데 예수님이 알려줬어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아요. 즉 세상 물에 대해서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아. 세상 부귀영화, 돈, 명예, 권력, 즉 소위 말하는 네가 그동안 돈이라는 남편, 명예라는 남편, 권력이라는 남편, 건강이라는 남편, 성공이라는 남편 등등 그게 물이었어요. 이 물 마시면 내가 또 괜찮을까? 근데 거기에 대한 게 싹 없어져 버려요. 아멘.
자, 교회 다니면서 여전히 세속적이고 세상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께 와서 하나님, 나 좀 복 주세요. 내가 세상에서 잘 돼야 되겠는데, 저 세상 사람들보다 잘 돼야 되겠는데, 내 동창보다도 잘 살아야 되는데, 주님, 저 동창이 아파트 30평에 사는데 난 40평 살아야 되겠어요. 변소가 저기 내 친구 집안에 변소가 2개인데 난 변소 3개인데 좀 살게 해주세요. 우리 자식 좀 잘 돼가지고 연봉 한 30만 불 하면서 떵떵거리면 좀 살게 해주세요. 당신 예수 믿는 사람 아니야. 목마른 거야. 그러니까는 목마름을 위해서, 세상 목마름을 위해서 주님 앞에 와서 계속 세상 물을 달라고 하는 거야. 똑같은 거야. 야곱의 우물가에 온 거야. 이 교회는 야곱의 우물가가 아닙니다. 그럼 교회 다니지 마세요. 유사 기독교에 속는 거예요. 유사 종교에 속는 거예요. 사이비에 여러분 속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가 사이비가 된 거예요. 그런 거 만족해주는 교회 다니면 안 됩니다. 필요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근본적인 게 잘못된 거예요. 근본적으로 뜯어 고쳐야 돼. 난 더 이상 목마름이 없습니다. 아니, 영원토록, 할렐루야. 난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야. 야곱의 우물가에 속한 사람이 아니야. 예수한테 속한 자야. 아멘이십니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이유가 내 속에서 영생하다고 솟아나는 샘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영생수가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성령. 아멘? 마른 땅에 생수가, 시내가, 광야의 샘물이 터지는, 이건 다 성령의 생수. 이거 마신 자의 특징이 뭐냐? 이게 있는 자의 특징이 뭐냐? 세상에 대한 목마름이 없어. 지독한 세상에 대한 목마름을 이 여인은 알았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15절에 깜짝 놀라가지고 읽어봅시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날 이후로 이 여인은 야곱의 우물가에 안 온 거예요. 할렐루야. 영적으로 보면은 더 이상 나는 세상 야곱의 우물가에 서성이지 않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면서 살지 않아요. 이젠 그 나라와 그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하여.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나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아멘이십니까? 그런 물 주여, 그런 물 좀 주세요. 그런 물 좀 주세요. 세상 사람들 명품 휘두르고 다니면 나도 좀 휘두르고 싶고, 큰 집에 살고 싶으면 나도 좀 그런 집에 살고 싶고, 좋은 자동차 타면 나도 그 좋은 차 좀 타고 싶고, 하버드에 나오고 어디 대학 나와가지고 뭐 엔지니어가 돼가지고 연봉 막 20만 불 30만 불 여기저기서 오는, 우리 자식 좀 그렇게, 이런 게 싹 없어져. 예수 믿는 게 감사하고 내 자식이.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자녀 된 게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의 선물 우습게 여기지 마. 아멘. 에베소서 2장 8절 봐. 에베소 2장 8절. 하나님의 선물이, 저게 선물이야. 저게 선물이야. 저게 구원이야.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행위에서 난 게 아니에요. 이건 선물이에요. 에베소 2장 8절. 세상에 대한 목마름 없어야 됩니다.
목마름 다시 없으니 늘 평안하도다. 아멘. 에베소 2장 8절 읽어보세요. 시작. 아멘. 그 찬송이 몇 장인지 찾아봐라. 선양아, 그거 한번 부르고 마치자. 은혜와여 믿음의 구원은 이것이 너희 난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게 구원받은 거, 이게 거듭난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거듭난 거라니까. 거듭나면 이렇게 돼야 돼. 거듭나면 예수 믿잖아. 구원받잖아. 이게 성령 받은 거잖아.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성령 받으라는 이야기야. 성령 받으라는 이야기야. 할렐루야. 주여, 다시는 목마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 지독한 목말라 봤거든. 세상에 대해서 남자를 6번이나 갈아치웠는데도 지독한 목마름이 해결이 되지 않더라는 이야기지. 그럼 7번, 8번, 9번, 10번 그러다가 죽을 거냐? 제일 세상에서 큰 부자에게 말을 했대요. 당신의 소원이 뭡니까? 조금만 더 가졌으면 좋겠다. 조금만 더 가졌으면 좋겠다. 욕심은 끝도 없다고 그랬어요. 오늘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십시다. 이게 기쁨이에요. 이사야 12장 3절 읽어보세요. 이사야 12장 3절. 오늘 이것이 여러분은 성령 충만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 성령 충만해야지 이 성령이 소멸되면 또 쓱 세상에 목말라. 또 쓱 눈길을 돌리는 거예요. 모범직, 보암직, 탐스러운 것에 또 눈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14절에는 샘물이고 이것이 강물이 되어야 된다. 요한복음 7장에 가서 할렐루야. 넘쳐야 되지. 넘쳐. 이사야 12장 3절 1절 2절 3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 전에는 내게 노하셨으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서 주께서 나를 안니하시니 내가 주께 감사합니다. 따라합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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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감사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비록 천금이 떨어져서가 아니라 2절에 시작.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니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며. 따라합시다. 난 두려움이 없습니다. 난 두려움이 없습니다. 두려움은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3절에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물에서. 할렐루야. 야곱의 우물물하고 구원의 우물물하고 다르죠. 여기는 선물이 막 솟아나는, 계속 선물. 믿습니까? 선물은 기쁨이잖아요. 선물 받으면 기뻐요, 안 기뻐요? 성령을 선물로 받아. 한 번 받는 게 아니라 또 주고 또 주고 또 주고 또 주고. 주님 올 때마다 선물. 기쁨. 몇 장이에요? 408장. 난 408장 4장인 줄 아무리 찾았는데 408장. 자, 이거 마지막 찬송 부르고 마칩니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심 평안아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내 맘의 솟는 영생수 한없이 흐르니 목마름 다시 없으며 아멘 늘 평안하. 아멘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새 파도가 어느나 마음이 늘 평안해 참되신 주의 사랑을 형언치 못하네 그 사랑 내 맘 여시고 소망을 주셨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주 예수 온갖 고난을 왜 몸소다 주 함께 고난받으며 아멘 아멘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들은 예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